성경 누가복음 20장입니다. 누가복음 20장 34절 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세상의 자녀들은 장가도 가고 시집도 가되 저 세상과 및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함을 얻기에 합당히 여김을 입은 자들은 장가가고 시집가는 일이 없으며 저희는 다시 죽을 수도 없나니 이는 천사와 동등이요 부활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자녀임이니라. 죽은 자의 살아난다는 것은 모세도 가시나무 떨기에 관한 글에 보였으되 주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시라 칭하였나니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산 자의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에게는 모든 사람이 살았느니라 하시니 그 36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저희는 다시 죽을 수도 없나니 이는 천사와 동등이요. 전체 다 같이 부활의 자녀로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부활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자녀임이니라. 오늘 그 4월 첫째 주일 그 기독교에서는 부활 주일이라고 이렇게 합니다. 예수님이 언제 탄생하셨는지는 성경에 자세히 기록되지 않았지만 예수님이 언제 부활하신 것은 자세히 기록되어 있죠. 6월절 그 양으로서 죽으셨고 3일 뒤에 부활하셨기 때문에 유대인 달력으로 이때가 이제 틀림이 없는 겁니다. 세상도 겨울에 죽었던 같은 모든 식물들이 이제 피어나는 영어로 스프링이라 하잖아요. 용수철처럼 탁 튀어오르는 생명이 약동하는 그런 그 생명의 계절에 주님이 부활하신 것은 틀림이 없습니다. 자, 근데 오늘은 이제 우리가 이 부활의 의미, 간단히 말해서 성경에는 부활이 첫째는 구원과 관련이 되어 있고 두 번째는 우리의 실생활과 연관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두 가지를 생각을 해보는데 아무래도 실생활과 많이 연관이 될 것 같습니다. 여기 이 말씀을 좀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을 좀 같이 생각을 해보자면 예수님이 이 부활에 관한 말씀을 할 때 왜 이 말씀을 하셨냐니까 그 유대인들 가운데서 부활을 믿지 않은 사람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제 그 유대인들 가운데서도 이제 여러 부류로 나누어졌는데 뭐 일반 이제 그 종교에 큰 관심이 없는 사람은 내버려두고 크게 이제 항상 그 생활이 하나님과 즉 성경과 연결되어 있는 사람들 부르는 첫째 사두개인이라는 그룹이 있었습니다. 그건 이제 제사장 가문을 중심으로 그 이스라엘은 정경이 종교하고 정치하고 종교 지도자가 정치 지도자니까 그런 지도자에 해당되는 사람들은 사두개인이었습니다. 그 제사장 중심에 있어요. 그리고 일반적으로 신앙인 가운데 아주 열심히 있는 사람은 바리새인이라 해서 원칙주의자들입니다. 근데 그 바리새인들은 성경을 문자 그대로 믿었기 때문에 부활이 있다고 이렇게 믿는 사람들이었는데 사두개인은 지도자들은 정적 엉뚱하게 부활을 믿지를 않았습니다. 그들이 내세운 근거가 뭐냐면
그들이 절대적으로 신봉하는 것이 구약 중에 토라라고 하는 모세 오경인데 그 모세가 지은 오경 가운데 부활에 관한 기사가 어딨냐? 그러니까 우리는 부활을 믿지 않는다 이제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 다른 성경에 보면 천사도 믿지 않고 부활도 믿지 않고 요즘으로 말하자면 이 이성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는 것은 믿지 않는 완전히 일종의 이단인 겁니다. 자, 그런데 그 바리새인들은 다 믿었다 그랬잖아요. 요 사두개인들이 부활을 믿지 않는 사두개인들이 그 예수님을 보고 부활의 허구성을 이제 그 논증을 하는 겁니다. 위에 읽어보면 쉽게 알 수 있는 것처럼 한 집안에 형제가 7명이 있었는데 맏형이 결혼을 했는데 자녀가 없이 죽었다. 자, 근데 모세오경을 보면 특별히 신명기 25장에 보면 형이 자녀가 없이 죽으면 둘째 동생이 형 대신 형수를 취해서 형수와 결혼해서 자녀를 낳고 그러면 그 낳은 자녀는 형 이름에 형호적으로 올린다는 거예요. 형사 취수라고 하는 요즘은 이스라엘 세계 가운데서도 그런 제도는 없을 거예요. 그런 구약의 유대인들에게만 해당되었던 말씀인 겁니다. 뭐 설명을 길게 할 시간은 없는데 그게 바로 메시아가 오는 계통을 하나님이 확보하기 위해서인 거죠. 그래서 나중에 그 야곱의 네 번째 아들이 유다라는 사람이잖아요. 그 유다의 그 첫 번째 아들이 이제 악해서 하나님이 죽었는데 뭐 하여튼 그렇게 해서 나중에 보면 그 며느리 다말과 유다와 관계를 해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았다 그랬잖아요. 이게 바로 이런 풍속 때문에 이제 생긴 문제인 거예요. 하나님이 메시아가 오는 통로를 그렇게 마련하기 위해서 그런 제도가 구약의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만 있었던 겁니다. 어쨌든 자 이제 그걸 가지고 사두개인들이 부활이 없다는 것을 이제 이렇게 논증하는 거예요. 뭐냐면 형제가 7명이 있었는데 전부 자녀가 없이 죽었다. 그러면 부활하고 난 다음에 천국에 가면 이 여성이 7명 7형제와 함께 살았는데 누구의 아내가 되겠습니까? 그 물어도 어떻게 그런 너저분한 그런 걸 갖고 진짜 하여튼 하여튼 그랬을 때 예수님이 말해요. 이제 여기 우리가 방금 읽었던 것처럼 34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세상의 자녀들은 장가도 가고 시집도 가되 천국에서는 시집가고 장가가는 일이 없다. 자, 이제 그러면서 부활은 또 어떻게 증명을 했느냐? 거기 37절에 죽은 자의 살아난다는 것은 모세도 그러니까 사두개인들은 자 모세 오경에 그 부활에 관한 것이 없다고 이야기했는데 예수님은 아니다. 모세도 가시나무 떨기에 관한 글에 보였으되 주를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칭했다. 그러니까 부활을 이 성경 구절을 가지고 부활이 있다고 말씀을 한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성경이 부활하고 무슨 상관이 있겠습니까?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모세가 틀림없이 구약에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다. 그건 출애굽기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그게 부활하고 무슨 관계가 있느냐 그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그게 부활을 이야기하는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자 의견들을 다 들어보면 좋겠지만은 뭐 시간이 없으니까 어떤 분들 휴, 나한테 물으면 입장 곤란할 뻔했는데 안도의 한숨을 내실지 모르겠어요. 자 그런데 이게 부활하고 무슨 관계가 있느냐? 38절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산 자의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에게는 모든 사람이 살았느니라. 도대체 이게 부활하고 무슨 상관이야? 하나님이 죽은 사람이 살았다는 것하고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라는 이 성경 구절하고 무슨 관계가 있느냐? 자, 여기 시제입니다. 시제.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야기를 한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아브라함과 이삭은 이제 아버지와 아들 사이고 여기는 또 야곱은 손자니까 시차가 굉장히 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입장에서 지금 말이에요. 4,000년 뒤에 우리 입장에서 본다면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살아있을 때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었다. 아브라함 시대에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의 대표인 거니까 아브라함의 하나님이고, 아브라함이 죽고 난 다음에 이삭이 이제 활동을 했을 때는 이삭의 하나님이었다. 이렇게 시제가 과거로 되어 있어야 되는데 그 모세르가 쓴 시제를 보면 항상 현재형으로 되어 있다는 겁니다.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다. 현재형으로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금 예를 들면 영어식 표현을 하자면 말이에요. 이런 거예요. 제 고향에는 마을 앞에 시내가 흘렀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뭐가 되겠습니까? 시내가 흘렀습니다. 그리고 다른 문장은 제 고향에는 마을 앞에 시내가 흐릅니다. 그 차이점이 뭐겠어요? 흘렀습니다. 과거형으로 표현을 하면 지금은 없다 그런 뜻이잖아요. 지금은 없기 때문에 과거로 표현하고, 과거에도 흘렀고 지금도 흐르고 있다면 현재로 표현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옛날도 흘렀고 지금도 흐르고 있다 그런 뜻인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 아브라함이 살아있을 때는 하나님이 계셨는데 아브라함이 죽고 난 다음에는 그 하나님이 잘 모르겠다, 있는지 없는지, 이런 식으로 해석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쓴다면 하나님은 아브라함하고 이삭하고는 시차가 있으니까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다음에는 이삭의 하나님이요 하나님이었고, 그 다음에는 이삭이 죽고 난 다음에는 야곱의 하나님이었다. 과거 시제로 표현을 해야 되는데 항상 하나님에 관해서는 현재형으로, 시제가 항상 현재형으로 되어 있다 그 말이에요. 그 말은 하나님은 늘 살아있다. 그리고 또한 뭐 그거는 이야기할 필요도 없고 그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요것도 현재형으로 되어 있다는 것은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살아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영원히 현재형이다. 이삭의 하나님이요. 조금 어렵죠. 설명하는 제가 좀 어렵게 설명하는 것 같은데 그게 뭐냐면, 만약에 아브라함이 죽고 끝나버렸다면, 죽음으로써 아브라함의 존재가 완전히 사라져버렸다면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은 과거의 사람이 되었어야 됐는데, 여기에 시제가 아브라함이 현재 살아있는 것처럼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아브라함이 시제상 하나님 앞에 살아있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틀림없이 아브라함은, 우리가 알고 있는 아브라함은 죽은 사람인데 왜 시제가 현재 살아있는 것처럼 표현되어 있느냐? 그는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이 죽었지만 부활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 보실 때는 자기 앞에 아브라함이 항상 살아있다 그 말입니다. 되겠습니까? 이삭이라는 사람이 틀림없이 과거에 죽은 사람인데 하나님이 이삭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는 이삭은 지금도 살아있다. 시제로 나는 이삭의 하나님이다. 이삭이 지금 살아있기 때문에 이삭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표현을 한다는 겁니다. 그 말은 우리가 아는 이삭은 틀림없이 죽었는데 어떻게 해서 살아있는 것을 표현했냐? 그거는 부활을 했기 때문에 그런 표현이 가능하다 그런 뜻인 거잖아요. 자, 그래서 자, 이런 지혜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아니면 알 수 없는 지혜인 거잖아요. 자, 그래서 이제
그 모세라는 분도 하나님의 계시로 그 이미 모세보다 500년 전에 죽은 아브라함이나 이삭이나 야곱이 부활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영원히 살아있다는 것을 모세도 알고 있었다. 그러니까 모세가 부활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지 않았을 뿐이지 어떻습니까? 모세의 글에도 부활이라는 것이 거기에 내포되어 있다 그 말입니다.